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물 이야기입니다. 보물이 뭔지 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 보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보물은 흔치 않은 거예요. 썩 드물대요.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물건을 보물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보물은 그것과는 그 범위가 좀 더 크고 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뭐 귀중한 귀중품, 또 돈, 또 어떤 값나가는 물건, 그것이기보다는 뭔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물건,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보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무슨 금송아지가 없고 또 은행에 개인 무슨 그 금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뭐 주식이라든지 금괴라든지 뭐 값비싼 고대 골동품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이건 정말 소중하게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 종류가 좀 다르지만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보물이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돈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혹은 추억이 담긴, 남이 볼 때는 하찮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 조그만 한 장의 우표라든지 내가 수집하고 있는 어떤 동전이라든지 다 좌우지간 성경이 말하는 보물에 해당하고요. 이런 형이하학적인 것 말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성경이 말하는 보물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도 보물이죠. 저에게 당신의 보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이 저에게는 큰 보물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떤 형이하학적인 것도 보물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형이상학적인 어떤 보물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소중한 보물을 보관하는 곳이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성경에는 곡간 혹은 창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있고요. 혹은 질그릇,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 속에 보물을 보관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보물은요, 아예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그곳에 보물을 보관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어떤 곳에다가 보물을 보관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자기 집이나 자기가 소유한 밭에 땅속 깊숙한 곳에 이 보물을 아예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보물은 곡간이나 창고 혹은 질그릇, 그리고 아예 땅속에다가 파묻어둬요. 땅속에다가 이 귀한 보물을 파묻다 보니까 이게 숨긴 사람이 어느 날 사망하거나 혹은 자기가 묻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법과 유대인 법에 의하면 누군가 어떤 사람의 땅을 파다가 혹 보물을 발견했을 경우,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한 주인에게 그 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다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로마법과 그 당시에 유대인법에 의해서 그걸 내 거라고 했다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가 보물을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부터 사요. 그래야 그 보물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지금 법은 다릅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귀한 물건일수록 자기만 아는 깊고 깊은 은밀한 곳에 숨깁니다. 우리 남성님 분들께서는 이 비상금들을 어디다 숨기시나요? 그럼 다 탄로가 났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허리띠 뒤에다가, 남자들 허리띠 좀 고급 허리띠는요, 거기 이렇게 보관함이 있어요. 딸깍 열면 거기에 돈을 딱 집어넣는데, 내가 너무 가르쳐줬나?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우리 남편들은 다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허리띠를 차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고급품에는 그게 다 보관함이 있어요. 양복도요, 옛날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비밀 주머니가 있다고요. 그런 데가 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허락 없이 세탁소에 맡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 옷 맡겨도 돼 하고 허락을 받을지만 반드시 그 옷 어딘가에 비밀스러운 보관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담겨져 있다고요. 이렇게 은밀하게 누군가 모르고 나만 아는 깊은 곳에다가 보물은 숨기게 마련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하나님도 잘 숨기세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도요, 어떤 보물을 캄캄한 곳, 아무도 모르는 그 흑암한 곳에 감추어 두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물을 숨겨 놓기도 하신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숨긴 그분이 그것을 소유한 소유주잖아요. 그 소유주께서 그것을 꺼내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바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은밀한 곳, 흑암한 곳에 보물을 숨겨뒀다가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것을 꺼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성경은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나의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우리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땅에 보관한 물건은요, 어떤 물건이 됐든 다 유효 기간이 있어요. 옷은 그냥 두면 새 상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입었어도 좀이 먹습니다. 물건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색깔이 변하고 삭거나 상하거나 썩어버립니다. 아니면 소중한 것을 도적이 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어느 날 훔쳐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도 절대 가치가 없어요. 돈은 그 액수가 절대 가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10년 전 1만 원의 가치와 지금 1만 원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1만 원권 하나를 가지고 시장에 가면 살 것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5만 원 2장을 들고 나가도 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고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인생에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다릅니다. 천국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동록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녹도 동록이지만 기생충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변질시키거나 또 먹어버리는 식충 이런 것을 동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요 우리가 가진 보물에 막아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훔쳐갈 도둑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의 변동이 없어요. 소중한 것은 계속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 변동이 없는 아주 놀랍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다가 싫어 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처음에 좋으면 끝까지 좋은 것이 천국의 특성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 스스로 가진 가치가 하락하는 일도 없어요. 이런 사실을 주께서 알려주시면서 이러한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보물을 모아 놓은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하늘에 보관된 보물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일꾼이 밭에서 발견한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모든 노력, 내 가진 모든 재물, 나의 모든 재능을 다 들여서 맛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을 우리가 하늘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물을 하늘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이 보물을 두기 위해서 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맞바꿨어요. 저는 24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24, 25, 26, 27, 28 이 젊은 청년들 보면 나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24살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곧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제 친구들은 미국 유학을 가서 대학 교수도 몇 명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전 정권에서 대통령 자문위원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것 같아가지고요 유학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 성도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겐 그랬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해. 그래서 난 박사학위 안 받을 거야. 저는 박사 과정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1번 공부를 못해서, 2번 공부하기 싫어서, 3번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의 답은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것 같아서 복음 전할 열정으로. 저는 우리 큰애 다니엘을 임신한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을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만삭이 되어서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도 부흥 집회를 갔어요. 이렇게 만삭이 된 여인이 펄쩍펄쩍 뛰면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거 아마 만삭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정 목사님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아이를 뵀을 때
어디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전심을 해서 기도하고 오는데 갑자기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 배가 이상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어. 꽉 뭉친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귀를 대도 심장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꽉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애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부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정말 돌덩이처럼 여성의 몸이 굳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를 거의 마칠 때쯤 제 손 위로 뭐가 울룩불룩 올라와요. 애가 나 괜찮아,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발을 뻥뻥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아이를 뵌 두 남녀 부부가 모든 관심을 아기에게 두고 건강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일상 사람들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에 붙들려 가지고요, 애가 뭉치든 말든 애를 뭐 어떻게 낳든 말든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마음에 긴급함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그러한 행동이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자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사고 싶은 거를 못 샀어요.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었어요.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못했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규모보다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의 정도가 더 높아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땅에서 통장에 막 잔고가 늘고 주식이 막 뛰고 사놓은 땅값이 올라가고 내가 투자한 것에 어떤 결실이 있고 거기에만 만족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 창고는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 놓으시려는지 한번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그때 청춘을 천국 하나님 창고에다가 보관해 놨구나. 나의 삶과 우리 부부의 인생이 어떠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그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가치는 그대로 천국 창고에 보관되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늘 여러분의 개인 창고에 얼마만큼 지금 보관되어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보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그 보화 중에 이러한 보화가 있다고 또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은요, 깊이 감추어 둘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금고 안에는요, 그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보물이 감추어져 있대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혜, 지식, 그까짓 게 뭐야? 그게 보화야? 아이고, 저거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거 갖고 뭐해? 아무것도 못해. 그거 갖고 뭐 집을 사, 뭐를 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책이나 유명인의 강연이나 나의 인생 경험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아이고 뭐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너무너무 소중해서 꼭꼭 숨겨놓은 그 지혜와 지식은 완전 다릅니다. 지혜서인 잠언에 보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가치가 어떠한지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사놓은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20%가 올라가고 30%가 올라가는, 그래서 얻는 은보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정발 신한은행 그 골드바 최소 단위 5천만 원짜리 내가 10장을 샀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요, 막 이 연사 피 터지게 외칩니다 해도 아멘을 안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강단에 경제학자들을 모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주식 투자의 비결 이런 건 가르쳐도 그 주식해서 얻는 엄청난 수익보다 더 놀랍고 가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얻는 그런 지혜인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여러분 앞에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는 은이 있어요. 은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money입니다. money, silver. silver is money예요. 그리고 정금 있죠. 정금은 이 돈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한 10억이라고 하면 금은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하나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10억과 100억을 가지실래요? 아니면 이걸 가지실래요? 근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이 말씀 훈계를 받으라. 정금을 받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이 지식,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돈을 필요 없다, 돈은 무가치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이건 우스꽝스러운 거야, 돈은 지지야, 손대지 마,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돈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경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배워야 되고, 돈을 벌려면 돈을 알아야 되고, 돈을 많이 소유하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뭐 분산 투자, 또 미리 내다보고 하는 무슨 선물 투자,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돈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냐? 돈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 돈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그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을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아유, 무슨 하나님의 교훈이야, 나는 돈을 가질래. 무슨 하나님의 지식이야, 나는 정금을 나의 것으로 삼을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돈 가지면 페라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엔 그랬어요. 이 시내에 외제차를 젊은 사람들이 막 몰고 다녀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막 클래식한 벤츠 이런 거 안 타고 다녀요. 뭐 페라리 뭐 또 그다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생긴 거, 예?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차들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아이고, 어린 것들이 부모 잘 만나서 저런 차 타고 다니 이러는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얼마나 요즘 돈들을 잘 버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돈이 풍족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준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까먹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데 그것을 조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1만 가지 죄악의 그것이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것과 투자하는 것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진 돈을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쓰십니까? 나를 위해서 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쓰십니까? 그것이 차이예요. 잠언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많대요. 세상에 돈이 안 말라요. 성경에 따르면 금이 있대요. 아유, 요즘 시중에 돈이 막혀서 막 금리가 올라서, 그거는요 우리 같은 서민들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사채업자들은 너무 좋아요. 아이고, 고객만이 생기겠네. 제가 사채업자들이 다닌다는 그 명동 그 성당 앞에 있는 제가 사우나에도 한번 가봤어요. 진짜 그분들 막 살더라고요. 그냥 퍼져서 자고 배도 나오고, 그 돈 많은 분들이 뭘 먹나 했더니 그 사우나에서 라면 끓여서 먹고 그러셔요. 근데 그분들이요, 세상에 대기업 간부들이 와갖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채 대부들이 거기서 계시더라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바둑을 두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 상가에 이번에 물건 돌았대. 그거 덤핑 치는데 너 얼마씩 받을래? 아, 1,000원씩 깎을까? 그 1,000원씩 깎을까가 뭐냐면 그 몇백억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기들 앉아서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을지로에서 일할 때였으니까요. 이 세상에는요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기 없으면 저기는 있어요. 여기서 누가 돈 때문에 망하면 저기는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벌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지만 이 세상 모든 전쟁에는요 그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뭔가 계산이 있어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 6.25 전쟁 나갖고 일본이 대박 터졌잖아요. 우리는 쫄딱 망하는 나라 같지만 일본은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2차 대전에 진 것에 대해서 거의 복구할 정도로 엄청난 부여를 누렸잖아요. 우린 또 안 그러나요? 우리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가 받은 이익은 얼마나 큰데요.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성경을 믿으세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래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감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대요.
귀한 보배가 있어요. 금괴가 100덩어리가 있어요. 기름도 잔뜩 있어요. 이 기름이라는 게 꼭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석유도 기름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석유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경유값이 얼마나 비싸고 휘발유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뭐 세금을 내려갖고 파격적으로 낮출 줄 알았더니 50원 싸졌고 20원 싸졌고 그러잖아요.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런 가격을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 귀한 보물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보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유지가 되지만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대요. 뭘 얻으실래요? 은과 금을 얻으실래요?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실래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이런 종류의 것이라서 세상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사람인 우리가 평소 힘써 벌고 모으는 돈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 23장 4절인데 제가 원문에서 번역한 말씀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을 노력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고자 함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치라.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 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될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목적이 뚜렷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대전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식당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그분이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우리 같은 노예거든요. 유명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식당이 주인이 음식을 파는데 그 당시 한 그릇 음식을 팔잖아요. 그럼 보통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11조를 하면 못합니다. 액수가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은 아예 그 종업원 그 카운터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자기가 볼 때도 그렇고 보관함을 따로 만들었대요. 지금 이제 세법이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 당시엔 그랬대요. 통을 하나 마련해 놓고 음식값이 딱 들어오잖아요. 음식값도 계산하기 좋게 한 그릇에 3,000원 딱 되면 옆에다가 계산하고 300원 딱 집어넣는 거예요. 두 그릇 나오면 거기 딱 600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영업이 딱 끝나면요 그 통을 그대로 갖다가 교회 갈 때 쓰는 그 헌금 자료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동전이 많으니까 꼭꼭 묶어 갖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 바쳤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장사하는 목적은 이거를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당 하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왔던 적게 들어왔던 그렇게 어차피 물건은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그릇만 팔아도 하나님과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달 망했네 망했어. 원금도 안 나오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바쳐. 아이고 하나님도 나를 아실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딱 오면 아이간 뭐 재료비 다 정산하고 나오는 게 정가잖아요. 정가 딱 그 물건값 맞으면 바로 거기서 딱가닥 놓고 딱 챙기고 딱가닥 놓고 챙기고 그렇게 살더래요. 근데 하여간 그 음식점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요즘도 그렇게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안 나온대. 왜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친척이 저기 천안인가 청주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헌금을 이제는 거기다가 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되게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면 계속 했겠죠. 큰 교회니까 거기는 그냥 운영이 되니까 그 새롭게 개척한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거기다 목사님 하나 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까지 저 줬대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돈에 환장한 목사인가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돈 씀씀이는 이 땅에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수고해서 버는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 천국에다가 내가 보관해 놓은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뿐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목사인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유 저 목사 미워, 그러면 저는 그날부터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처음에 목회 개척했을 때 정말 교회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루는 좀 슬픈 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최현미 권사님이 나오셨을 때인가, 이겸희 쌤은 초창기 멤버인가 하셨을 거예요. 있는데 그때 교회에 헌금이 좀 들어왔어요. 5만 원이 남았대. 5만 원이 교회 다 지출하고 2층에 조그맣게 교회에 있었을 텐데 5만 원이 남았대요. 그때 뭐 목회자 사례비고 그것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 주로 우리 저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이 이제 돈을 수입을 벌어오면 우리 목사님이 그걸로 이제 쌀 팔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또 이게 교회라는 게 그래요. 돈이 들어갈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천국 가 계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최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저쪽 그 친척이 이천에서 방앗간을 하세요. 방앗간을 하면 그 왜 짜투리가 남아요. 절편이나 이렇게 떡을 하면 그 방앗간 그 기계에 남는 그 절편이나 그 가래떡 그런 게 남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다 모아놔요. 모아서 그걸 굳혀요. 딱딱하게 굳으면 어떤 때는 권사님이 직접 가지고 오시고 어떤 때는 저기 대전 저쪽에 고속버스에다 붙여요. 옛날에는 고속버스 화물이 있었어요. 붙이면 그 시간 맞춰갖고 그걸 이렇게 찾아갖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와갖고 그걸 이렇게 끓여요. 그게 우리 주식이요.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떡국은 맛있어. 여러분 떡국만 끓인 게 절편으로 떡국을 끓여 먹어요. 그러면 절편 떡국은 참 신기해요. 이게 참기름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끓여 먹는 와중에 5만 원이 남았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제 사례라는 걸 좀 받아볼까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이거 갖고 떡 해 먹읍시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실상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 달라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TWM 사역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우리가 하여간 막 퍼다줘야 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그 베트남에서 선교하던 후배 목사가 와갖고 아침에 1시간 통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그 베트남 지금 하노이에 있는데 베트남 옆에 라오스가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그 옆에 태국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스와 캄보디아 얘기를 쭉 들어주는데 우리가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그런 얘기를 쭉 들려주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런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풀고 나눠주고 이러한 일들, 그거 읽어놓고 얘기해야 되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무시무시 복을 많이 받도록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복 많이 받아갖고 여러분이 땅에만 잔뜩 쌓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천국 하늘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시면 좌우지간 그렇게 모아진 것을 가지고 막 합시다. 라오스에 가서도 막 퍼주고, 막 캄보디아에 가서 퍼주고, 우크라이나 저 사람들한테도 막 퍼주고, 아멘. 언제 나올 줄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목사님들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갖다 막 퍼주고,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면 교중 사람부터 챙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막 퍼주고, 막 퍼주고, 막 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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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주는 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의 것은 좀이 먹습니다. 땅의 것은 도적이 듭니다. 도적이 안 들면 자식들이 또 나중에 싸우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유산 많이 남겨놓으면 그 유산이 너무 많으니까 자식들이 형, 너야 누나, 우리 유산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형제 몫으로 뚝 뛰어서 교회 하나 건축합시다. 우리 뚝 뛰어서 선교센터 하나 집시다. 우리 뚝 뛰어서 자선단체 한번 보조합시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막 작심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우리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엄청 주셔서 하나님 나라 창고가 가득가득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가로 열고 오늘도 마다치 않습니다. 가로 닫고 알았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코로나 이후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요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인천에 있는 한 3, 4천 명 모이는 순복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IMF 때였습니다. 큰 일을 겪어서 성도님들의 실직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이 숫자가 그냥 있고 헌금이 IMF 때인데도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서로 회의를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IMF 때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재정에 넉넉하게 복을 주신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실직하신 분들 명단을 쭉 받았대요. 공짜로 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럼 거기다가 일꾼 1명, 2명씩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2사람, 3사람 월급을 드릴 테니까 2사람, 3사람을 고용해 주십시오. 고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또 사업하는 분들이 또 다 동의를 했대요. 그렇죠. 자기 뭐 회사 돈 나갈 것 없이 그냥 교회에서 준다고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들이 그 월급을 또 감당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채용을 해갖고 뭐 주차위원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채용을 해가지고 그 IMF 때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겼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큰 대로, 교회가 중간 규모면 중간 규모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제 교회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나가고 희망을 막 퍼주고 희망이 막 솟아나는 우리 그런 교회 한번 이루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